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이죠. 마르코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이고 오늘은 예수님과 어린이들의 관계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이죠.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옛날에도 저도 이제 보면 애들은 가라! 막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저도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겁니다. 갔는데, 밥을 먹으러 우리들이 이제 같이 짜장면 먹으러 이제 갔는데, 중국집 갔는데, 거기에, 본당 신부님하고 또 어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니까 신부님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딴 데 가서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우리가 의도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짜장 먹으러 갔는데, 막, 인사를 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거든요. 아마 그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와서 좀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소위 이제 축복을 좀 달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보고 언짢아 하셨어요. 언짢아 하죠. 예수님도 언짢아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진실로 말하는데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어린이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아이는요, 인생의 자연스러운 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이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노력이자 목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려면 아이의 어떤 특성이 바로 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이죠. 우선 아이는요, 자신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바로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했잖아요. 어린 시절 내내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면 기뻐하고 뺏으면 울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것이 이제 자신이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도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어린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성 그레고리오 대왕께서는요. 아주 훌륭한 성인이시죠. 왕으로서는 왕이 성인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성 그레고리오 대왕에 따르면 바로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발전하려는 열망, 그것은 내적 탐구를 멈추지 않는 열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적 탐구죠. 영적인 거죠. 이렇게 성 그레고리오스 대왕은 이렇게 말을 하여왔죠. 바로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소용돌이 치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인생은 바다 같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삶에서 육체적인 삶에서는요, 젊을 때가 정말 성장하는 걸 느끼고 힘도 정말 있고 하지만 영적인 삶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외적인 힘만 있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영적인 삶만 육적인 것이 성장한다면 육적인 삶에서
젊었을 때만 육적인 성장이 있다면 영적인 삶은요, 늘 항상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언제든 그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느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늦추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린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이 하나를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가시고 천국 자체이시니까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손을 얹어주셨다. 품고, 그죠? 품고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안수 드시고 안수 축복해 주세요. 안아주시고요. 안아주기만 하지 말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손을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어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신뢰를 잃은 아이는요,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때로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미국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범죄, 총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현상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루마니아 사태를 통해서 루마니아의 차우추세크로 가는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버려진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 고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차우추세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아원에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하게 하면서 그 선생들, 교사들에게, 보모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절대로 안아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어렸을 때 1살, 2살, 3살에 안김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자라가지고 입양을 다 미국으로 갔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1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묻지마 범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회학적인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아이들, 축복을 받거나 품지 않은 아이들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자기 비극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비극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반 친구들과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아빠, 나 엄마한테 말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툼을 해결하잖아요.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어른들도 모든 불화와 갈등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분의 뜻이 없이는 누구도 그분의 머리털 하나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No man is island. 사람은 섬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마스 머튼이 한 말이고 책이 있죠. No man is island. 인간은 섬이 아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인들의 친교인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쓰라린 실망과 슬픈 경험을 겪은 후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돕고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정말 그 예언자들, 하느님의 사자들, 사도들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아이들이 나에게 오게 두어라 하는 거죠. 아이들의 일반적인 질문은 항상 다음과 같아요. 항상 아이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래요?
싫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청소년들이에요. 어린 시절, 저도 꿈이 많았고 호기심이 많았잖아요. 어린 시절 자연 자체는 작은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태도를 갖도록 강요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의식화되려면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 세속적 지혜는 우리가 구체적인 삶과 행복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할 때라고 한다면,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어린이들도요, 이런 영적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리주에의 성녀 소아데레사, 그 소아데레사 예를 들어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오늘 복음처럼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소아데레사도 말하면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 그냥 놓아두어라. 하지만 우리 신자들, 제자들도 그걸 막으려고 했고요. 신자들은 노년기에도 젊음의 유순함과 달콤함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성 베르나르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 생활에서는요,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너기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늙은 젊은이라는 말도 유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어린이 관계 속에서 우리도 역시 어린이로서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노래가 성가 생각나요.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그렇죠. 언제 한번 같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